잠언 2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졸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5월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의 말씀은 22절입니다. 2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딱 마음에 전해져 왔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혹시 이 예배를 기다리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목사 얼굴 한번 보기를 기다리신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의미는 단순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너는 그때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폐해가 우리 안에 다가오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49살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50이 됩니다. 근데 참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그 굵은 고딕체에서 점점 작고 얇은 가는 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대는 내가가 컸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할 수 있어. 이 내가라는 것이 내 말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 내가라는 단어는 점점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한 것도 지나고 나면 과연 옳았을까 생각할 때가 많이 드는 그런 시기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혹시 공감하십니까? 내가라는 것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려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목사님 저는 기다림이 천성입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내 적성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은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할렐루야. 짧게 말해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기다림이 필요하면 그것이 뭐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다림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내, 바로 기다림이다 라고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기다리지 못하면, 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잠언은 실제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자가, 다른 말로 성급한 자가 받을 수 있는 폐해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의 교훈을 2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다리지 못한 자, 성급한 자가 받게 되는 폐해 첫 번째는 뭐냐? 요행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처럼 처음에 운이 좋았어. 기회가 좋았어. 그래서 그 요행함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면. 그래서 이 요행함,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 어쩌다 보니까 잘된 것,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면 저것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인생의 목표로 여기게 됩니다. 요행함을 바라는 인생이 되고, 요행함이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비결도 그렇고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쉽게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잘된 사람들은 끝까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의 결말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인생이 받는 첫 번째 폐해는 뭐냐? 성급함으로 인한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잠언은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급함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가 있느냐? 잠언 20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한결같지가 못합니다. 인내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도 한결같지 못하죠. 그래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결같지 않은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한결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한결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변덕을 부립니다. 그렇죠?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뭔가를 다짐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왜냐? 성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21장 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속여서 모은 재산은 너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안개처럼 모두 다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성급하면 속이게 되고, 그렇게 무엇을 얻어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속여서 무언가 얻은 것은 결국 너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 우리 서귀포도 안개가 많이 끼죠. 봄이 되면. 근데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어느새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성급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속이는 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란다. 두 번째는 일관되지 못하고 속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인을 속입니다. 타인을 속인 뒤에는 누구를 속이느냐? 자신을 속입니다. 타인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사람이 마지막으로 속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것이 뭐냐?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 겪는 폐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만 있을까요? 신앙도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5절.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가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잠언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인생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 요행을 바라고 그다음에 속이는 자가 된다면 신앙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경솔하게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래 이거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어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나는 이제 결정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할 거야 하면서 봉사지원서를 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중에 무엇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진다. 한결같이 못한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뭐다? 함정이다. 올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폐해를 한번 봤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가 겪게 되는 폐해, 요행함을 바라고 속이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신앙조차 변덕을 부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히브리서의 그 저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인내다.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결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기다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이 일으켜지는지, 왜 성급한지, 왜 기다리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인내하지 못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요행을 바라고 나중에는 막 그게 반복돼서 속이는 일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7절. 이건 꼭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아시겠죠? 우리가 성급한 이유는 저기에 있습니다. 왜냐? 비교하거든요. 아이고, 내 형편은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데, 이야, 저 사람은 성진하고, 저 사람은 집 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뭐라고 합니까? 그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평탄하다는 자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성급해집니다. 아, 큰일 났다. 나는 언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에 쉽게 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기서 성급함이 오는 결과를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인내를 요구하실까?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면 바로 그 손에 쥐어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나요? 너무나 힘든데. 우리 한국 사람은 더 힘든데 기다리는 거. 그죠?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고 3초가 지나면 빵 하잖아요. 3초. 근데 서귀포는 제가 와서 놀란 게 빵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은 0.2초거든요. 신호등 바뀌어가지고 기어 바뀌는데 그거 뭐 0.2초 뭐 바뀌기 힘들잖아요. 하여튼 신호가 바뀌었다 하면 뒤에서 빵 하는 게 어디냐? 부산입니다. 부산. 급합니다. 엄청 급합니다. 서귀포 제가 와서 참 느낀 게 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빵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말 놀란 것은 가다가 그냥 세워요. 사람이. 차를 운전해 아까 중산간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세워요. 깜빡이도 안 켜요. 비상 깜빡이도 안 켜요. 그냥 세워요. 왜 세울까요? 아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인사한다고.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아무도 빵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빵 합니까? 나만. 빵! 나만 빵해, 나만 빵해. 야, 매너가 아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냐. 한 3년 지나니까. 저도 이제 빵 안 합니다. 왜냐? 아이고, 뭐 아는 사람이 있어 하는 거 당연히 여기 문화인데 뭐. 뭐 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기다리게 하시는가? 첫 번째, 자, 봅시다. 잠언 2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20장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마음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물이 길어 올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것이 길어져 올라올 때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인내를 요구하신다. 잠언 기자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진실한 것, 진짜는 길어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짜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무엇이냐?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야 되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 명품이 비싸고 귀합니까?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짝퉁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숙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려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길어 올려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정물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정물을 정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냇가에 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럼 그 물에 흙이 이렇게 부요하죠. 그러면 그 물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다 가라앉고 어떤 물만 남습니까? 맑은 물이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기다릴 때 네 마음에 정한 것이 나온다. 네 마음에 깨끗한 것이 나오고 네 마음에 내가 합한 것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여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으로 단련되고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제주도 와서 너무 좋은 게 이 숲길을 혼자 이렇게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저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마음에 있는 구정물처럼 일어난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자들이 기억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용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입니까? 저기 머체화 숲길이라고 있어요. 머체화 숲길이라고 그 길을 쭉 걷는데 돌아오는데 6km를 걷더라고요. 예,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나무 잎도 밟으면서 다시금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걷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깊은 것을 길어내기 위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면에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새벽 재단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한 1, 2분 정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다립니다. 잠잠하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내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면의 깊은 물, 진짜인 것을 길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잠언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읽읍시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저는 저게 하나님의 독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로 뭐냐? 충성된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충성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충성된 자의 특징은 뭐냐? 한결같은 인내. 잘 기다리는 아는 자가 충성된 자가 됩니다. 성경의 인물 한 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저자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전도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보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 제자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누가 듣느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같으면 바로 쓰임받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3년을 아라비아 지방으로 가서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때가 되온 줄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3년 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12 제자를 만나기 원해서 갔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 외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야고보란 사도만 만나고 나머지로부터는 만나지 못하고 다시 좌절해서 어디로 갑니까? 길리기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고향 근처로. 거기서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리는 줄 아세요? 거기서 13년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순간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그의 사도 행전이 기록되기까지 그가 기다린 시간이 13년입니다. 여러분, 13년을 기다린 후에 바나바가 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같이 동력하자, 같이 협력하자 이끌음을 받고 올라가서 그가 비로소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3년을 세월을 끝난 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냥 탄탄대로를 걸었었겠습니까? 그 13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고 가는 곳마다 변화되고 가는 곳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려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무 힘이 들었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어. 이제는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다.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살라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내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알았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깨달았다. 그 인내의 시간 뒤에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고 합니까?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그 인내의 시간에, 연단의 시간에, 사형 선고의 시간에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애먹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런데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아직도 내가 남았어. 여전히 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를 잠언 20장 24절,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우리의 진짜를 길러내기 위해서 요구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면 바로 저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 잠언 20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할렐루야. 저것이 결론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걸음,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발자취,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오늘, 내 인생의 내일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것을 나의 무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을 나의 비참함이라고 저는 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저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모르는 길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 길을 누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자격 없어. 나는 형편없어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일이 풀리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고 싶어서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무력을 노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력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할 수밖에 없을 때 누구의 강함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라. 나는 밀어놨는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나는 어리석은데, 오늘 말씀에 대입한다면 나는 기다리지 못해도 누구는 기다린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급해서 실패해도 누구는 기다린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깊은 것을 결어내기를 원하고 나를 충성된 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 뜻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 우리 자신의 성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보고자 합니다. 나는 빨리 결과물을 얻고자 합니다.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뜻입니다. 그것은 물질에 길들여진 인간의 뜻이고요. 타락한 세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자꾸만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도 계속해서 무언가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고 막 성급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하게 하고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우리를 단련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는 이유요, 인내를 주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소망이 들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태에 태어날 때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막 울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나오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막 발버둥 치면서 울어요. 왜 울까요? 저는 이것이 원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웁니까? 분리되는 것에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 있다가 그 태에서 분리되니까 본능적으로 그 분리의 두려움 때문에 막 아기가 울어요. 짜질러지게 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떠냐? 늘 분리될까 봐 두려워하고 분리될까 봐 울고 분리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지 못할 정말 극한의 분리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분리를 어디서 겪습니까? 십자가에서 겪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물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인간이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이 뭡니까? 분리되는 것에부터의 두려움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분리의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부터의 분리되는 두려움, 세상의 여러 가치로부터 분리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분리되는 두려움을 겪고 나서 그냥 끝났느냐? 아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분리되는 두려움이 그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없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연합하는 기쁨만이 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두려움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뭐냐? 여전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분리의 두려움을 살아갑니다. 물질로부터 분리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건강으로부터 분리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의 분리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리되셨던 가장 큰 분리를 겪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다시 연합할 그날을 소망하고 계시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읍시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나는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부를 것이고, 내가 잠시 너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너의 귀에 내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너의 기도 가운데 내 응답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만나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나 성과에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맑은 물이 길러 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승승전자로 끝까지 남는 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을 붙잡고 힘들지만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지만 지치지 마시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